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흥덕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훈이요, 천대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가훈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모르는 불안과 암울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받자, 뭔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막연하게 그렇게 천대까지 복을 받자라고 하는 구호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1인 가구가 40%에 이릅니다. 그 1인 가구의 장점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단점은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또 어떤 사고나 아픔이 있을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외롭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장점은 두 가지라면 단점은 네 가지입니다. 즉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면 뭐든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편한 것 같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의 영혼은 끝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에덴 동산이 좋았지만, 에덴 동산이 풍요로웠지만, 에덴 동산이 행복했지만, 그리고 영원하기를 원했지만 거기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없으면 에덴 동산은 다 내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는 삶,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세상에 심지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편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편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텔무가이 석수장이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원전 216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으며 각 나라마다 부족마다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그리스의 파르테논 만신전이 있고 또 이탈리아의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집, 모든 신들의 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만 해도 잡신들이 800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랍비 하야에 의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 앞에 한 여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바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데라는 외출 중이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막대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대기 하나를요 제일 크고 힘이 센 그 우상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우상들이 깨져 있고 엎어져 있고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여인이 우상에게 밀가루를 바쳐달라고 해서 밀가루를 바쳤더니 저기 있는 저 우상이 내가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고 내가 먼저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저기 크고 힘이 센 저 우상이 막대기로 전부 다 우상들을 다 때리고 부셔 엎어서 그렇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거냐?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신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구도를 하는 거예요. 도를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과 영혼을 걸고 섬겨야 될 그 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그를 찾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찾아오신, 지금 나를 만나주신 이분이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 전체를 걸고 섬길 수 있는 분인가? 섬겨야 될 분인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섬길 필요도 없고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섬겨야 될 분,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면서 따라야 될 그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 그런가? 이게 확신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헛된 것을 붙잡고 살다가 헛되게 끝나버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난 것 같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잘못 살아온지를 몰랐습니다. 어리석은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만나 주실 때만 눈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듯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듯 만나주시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 이 시간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장장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1120km,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480km, 1600km, 사천리에 해당되는 엄청난 대장정의 길을 걸어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예전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과는 단절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자기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부족으로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의 시간, 재산, 생명, 운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잘 살자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장수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분으로 알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달라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또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서 그보다 더 훌륭하고, 그보다 뛰어나고, 그보다 더 오늘 여러분 훨씬 우리에게 귀한 것, 오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될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리빙 바이블의 서두에는 덧붙이기를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면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방책, 이루어 주시는 그 수단이 자손과 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도 오늘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이 오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창세기 16장 1절,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오늘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리고 가능성도 없는, 거기에 변화조차 1%도 없는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보여줄 땅,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더 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언약이냐? 내가 천대에 걸쳐서 너에게 복이 되는 영원한 언약을 줄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 하나님 섬길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나 하나님 섬길 테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섬길 테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에 이 세상에 잠시 살며 살아가는 이 짧은 한 뼘 길이만한 하룻밤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이 세상의 물질 쾌락,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네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해줄게. 사람들이 네 이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요, 우리가 몰랐던 이정재. 저 사람 이정재래.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래.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아 너 복이 되라. 이 말씀은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후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섬기는 너를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으로 널 삼아줄게. 너 복이 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약속하마, 너에게 약속하마.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암소와 양과 소, 염소, 양, 이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닭집이 있었어요. 닭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닭을 칼로 반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2등분을 그렇게 내요. 거기에서 2등분을 내서 벌려버려요. 그걸 각을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소를, 양을, 염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오늘 내가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을 지킬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은 뭐를 여겨?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어떻게 약속한다고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뭘고 같이 따랐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약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실수해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말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천대에 걸친 오늘 축복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어떻게 돼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맹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며 오늘 복을 받게 해주기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26장 여러분 3절 5절 이후에 있는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네가 지금 있는 이 땅,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맹세. 하나님이 뭐를 하셔야 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함께 한 배에 탔다는 말씀이에요. 이삭과 하나님은 같은 운명을, 같은 생사를 하면서 오늘 이삭과 함께 죽고 이삭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해. 이삭아, 이건 너 맹세해. 오늘 야곱에게 율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그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도록 손에 쥐어지도록 글로써 종이에 써서 문서로 어떻게 돼요? 문서로 그것을 땅 문서처럼 등기 문서처럼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걸 법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율례. 율례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가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야 하실 법으로 야곱에게 율례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만 해도 오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사는 여러분, 우상을요, 오늘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는 거나 아니면 다른 형상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절을 하면서 하는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세상의 물질이요, 쾌락이요, 오늘 우리가 또한 오락이요, 어떤 향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어떻게 돼요? 내가 천대에 걸친 영원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오늘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태어났을 때가 기원전 1995년이고 그리고 기원전 192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2년도예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약 3944년이 지났습니다. 약 4000년이 된 거예요.
4,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지나고 애굽에 400년이 지나고 그들이 광야에 와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대 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 그 아론의 후손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 있던 그 아론의 후손이 지금 147대 후손으로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 코헨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147대 30년을 일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147대에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렇게 해서 약 164대인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요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60대 정도 지났다라고 보면 4,000년이 여기에요. 1000대라고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도 못 믿고 내일도 기대하지 못하는데 우리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소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천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생깁니까?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와 율례를 통해서 1000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대단 엄청난 거, 이 엄청난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열심히 놀다 이제는 저녁이 돼요.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살이 하는 얘기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몰라요. 메뚜기와 참새가 가을에 열심히 놀다가 저녁에 헤어지면서 참새가 메뚜기에게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년이 뭔데? 내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옥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받게 되고 오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이 땅에서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천대에 걸친 영원한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과 모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어떻게 돼요? 오늘 나실 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럴 때 마리아가 주님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계집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이 들려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정혼했던 요셉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면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지라 선한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마리아와의 인연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요 아무 의심 없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살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되어졌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으며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고 가정에 개입이 되어지는 삶, 이를 통해서 살아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대에 걸친 영원한 약속은 사는 여러분, 우리가 천대를 믿지를 못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가 믿기가 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진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도 한다. 내가 세상에 나타나고자 한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들어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천대에 걸친 영원한 축복에
언약이 말씀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아이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식이 그렇지 않는데요. 내 자식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말씀은 이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셔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전대에 걸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어느 날 찾아오셔요. 도저히 못 알아먹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왜 저렇게 사는지,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만나면 내 자녀도 똑같이 어떻게 돼?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 여러분 자손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랍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천대에 걸쳐 이루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그리고 그런 명절을 꿈꾸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